여러분, 우리를 왜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뜻이 뭘까요? 왜 예배를 할까요? 이거는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그것은 바로 예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죠? 그런데 요즘 성경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율법의 종강이 하나님 사랑.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그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균형 잡힌 삶.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면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구역공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은 본문들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때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애들하고 대화가 되어졌을 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했니? 누구의 이야기를 했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서 주일학교 공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삶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삶은 중요하죠. 기도에만 전념해도 안 되고요. 그죠? 기도를 빼놓고 말씀만 가지고 가도 안 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또 예배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르다만 있어도 안 되고 마리아만 있어도 안 돼요. 그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되도록 이렇게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제한 기도, 장독대로 가는 기도가 되죠. 그죠?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하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배 없는 봉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봉사로 흘러버릴 수 있고 종교적인 색채로 흘러갈 수가 있죠.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게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함께 합력해서 그죠? 그 일을 나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이 봉사의 현장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사죠.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런 소제목이 14장에 딱 붙어 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하나님의 정통은 남쪽으로 흘렀어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흘렀고요. 르호보암의 다음으로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졌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졌어요. 오늘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죠.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에도 보면 왕들 중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의 할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마지막에. 자, 이 아사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 우상을 없애고 할머니의 자리를 폐위시킬 수 있는 이런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는 그의 많은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볼 텐데요. 첫째가 아사의 개혁,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 안에 담아준 아사 왕의 한 일이 많아요.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우상 척결. 그렇죠. 아사가 그렇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이방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찍고, 그죠? 아까 말했던 그 할머니 마아가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 우리 그동안에 많이들 공부하고 많이들 우리가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상이고 이런 것들은 섬기지 말아야 되고 여긴 절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는 후에 하고요. 두 번째로 아사가 잘한 일이죠. 말씀을 지켰다. 그죠?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죠? 요거 신앙적인 부분이죠. 이것은 삶의 부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결과로 주어진 게 뭐예요? 결과로 주어진 게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습니다. 평안함을 누린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선과 정의의 결과 뭐예요?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고요.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했던 거죠. 나라가 부강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르호보암 때에도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나라의 강하고 약함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던 거죠. 율법을 회복했던 아사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유다 왕이 잘 사는 것, 그 나라가 평안한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잘 다스려고? 왕이 실력이 있어서? 왕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모스서 5장 24절 기억합니까? 아모스서 5장 24절. 많이 주장하는 구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 그죠? 단어를 정리하고 할까요? 공의가 뭘까요? 공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한 사회가 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요, 내로남불. 그렇죠? 요즘 정치권, 경찰, 검찰 움직임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사건은 얼마 되지 않아서 판결이 나고 구치소로 넘어가요. 어떤 사람의 사건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류 중이에요.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농부든지 어부든지 법 앞에서 공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나라죠. 법 앞에서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요, 분배의 공의라는 말로 썼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공의가 뭐라고요? 공의는 법 앞에 평등, 정의는 분배의 평등. 그죠? 자,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어다. 어떡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참 쉽지 않은 요구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문자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로마 캐토릭 그리고 WCC 계통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역시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나요? 성경은 문자적이지 않고 진리를 담아주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본문, 이 같은 설교 제목, 이 같은 인용 구절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사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자고요? 우상을 척결하자라고 하는 부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 원론적인 부분 쪽으로 들어가자고요. 우상 숭배, 내가 주인이 되어, 여기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고 조작하는 사상과 행위.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중심이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 나 중심이에요.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이고 타락한 자의 모습인 거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다. 무엇이죠? 신앙의 개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럼 그 거듭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없음이에요. 관점의 변화고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나 없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나는 종이 되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내 생활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지켰다. 어떻게 말씀을 지켰을까요?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쏴마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영문자로 말하면 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로 써야 될까요?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써야 될까요? 흘러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로 써야 될까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준수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10가지 율법을 316가지로 나눠 놓고선 다 지켰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지켰어요? 근처의 11조. 최 집사님, 시금치 뽑다가 10개 뽑고 나면 하나 11조로. 좀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볼게요. 24절부터 봐요. 24절부터.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다 읽기는 좀 길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엘리야 시대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서 은혜를 베푸셨다.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그리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그들이 멈춰섰어요. 자, 29절 한번 볼게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거기까지 끌고 갔는데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왜 안 떨어뜨렸을까요? 그날은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숫자를 딱 넘었어요. 그래서 뭘 물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 날을 지켜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저녁에 밤새우고 이튿날 아마 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지켰는데 칭찬받았을까요? 책망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요? 왜 책망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겉껍질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언제 드러날까요?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고 그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잉태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흘려버리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생리를 한다, 피를 흘려버린다 이런 의미에서인 거죠. 상징인 거예요. 근데 언제 여인들이 피를 흘리지 않죠? 임신하면. 어떤 아들을 임신하면. 그죠? 바로 그런 상징을 성경은 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 아사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니까, 생명으로 가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선과 정의를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는 거죠. 아사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기 선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토부예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생명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아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의 삶인 거죠. 정의의 삶인 거예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의 삶인 거예요. 네. 그럼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자였잖아요. 불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던져줘요?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그죠? 더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옷을 벗어서 그 밑에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가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었지만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바로 의에 오신 거죠.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여기서 말씀을 가지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 생명에 의한 삶,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평안이다. 그죠? 그래서 그 아사 왕이 살던 시대의 나라의 그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한 장에 그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아마 7번인가 나오나 그래요.
여러 번 나오는데 6차례 등장을 했군요. 그래서 이 단락의 중심 주제가 평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사 왕 시대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하사 왕의 정치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수완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상을 깨트려서 없애고, 그죠? 말씀을, 그죠? 지키고 그 생명을 가지자 그들의 삶이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 평안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넘어섰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은 또 그 구수 사람이 쳐들어와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죠? 그들은 알았어요. 삶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균형 잡힌 삶. 그죠? 근데 그 균형 잡힌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내가 핵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환경과 하나님 주신 사건들 앞에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 그 환경을 내가 판단하고 그저 울고 불고 화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삶.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선과 정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평안이다. 그래서 평안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바로 예배와 기도, 또 예배와 봉사, 말씀과 기도, 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균형 잡힌 삶 속에서 그 생명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생명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말씀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선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8